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먼저 보셨는데 제가 좀 이야기를 먼저 할 것은 성경에서는 교회 뭐 어떤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뭐 소망 침례 교회든 아니면 그냥 성경이 말하는 교회든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는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되는 영적인 집을 말하죠. 아마 현대인들이 이걸 잘 분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니까 다 막 교회에 모이면은 집 짓는 일에 막 일생의 목표를 삼지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중세 카톨릭이나 했던 일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 건축되는 영적인 집을 말합니다. 영적인 집입니다. 강단에 서는 목사는 시멘트와 철근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지어지는 이 영적인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안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가족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섬기고 그분의 자녀들, 아이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듣던 얘기처럼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학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동료 시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동료 시민이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집안에 속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영적 가족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가족들이 있고 영적 가족이 있는데 좀 크게 보면은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 가족을 사실은 더 많이 만나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만나세요? 그렇죠? 더 많이 만나요.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기록한 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집안이라 그랬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가족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학교처럼 세상에 있는 기업처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안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육신의 집에서 육신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평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냥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되고 그런 육신의 평화나 마음의 평화, 즐거움 또는 안전, 아이들이 집안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가족 가운데 있을 때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것도 사실은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있으면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고 올바른 교리고 올바른 지식이죠. 건전한 교리의 기반 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가족과 함께 집안에 있을 때의 그 즐거움과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또 하나의 가족과 함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믿음 안에 가족과 함께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 보면은 막 그 뭐 가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많고 막 규범들이 있어요. 그 뭐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집안에 너무 규정과 법이 많으면은요 애들이 일찍 집을 나가요. 가출을 해요. 그렇죠? 왜? 집은 학교가 아니잖아요. 집은 기업이 아니에요. 집은 평안과 즐거움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믿음의 집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집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생각하고 다짐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건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씀에 동의가 되시냐고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도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는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고 구현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데 제가 경험한 교회는 시장 바닥이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말들이 많고 의견이 많고 막 언쟁이 심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집안이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집안의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매사에 연습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각 성도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룰 때는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가 아니에요. 어떤 비즈니스 클럽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요 아주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바깥의 어떤 비즈니스 관계의 만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 가족입니다. 그저 타고난 성품대로 처신하고 행동하고 아니면은 각자 육신으로 생겨먹은 대로 그렇게 처신하고 행동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안의 평화는 깨집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더라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더라도 영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바른 말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바른 교리와 진리 안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뭉쳤습니다. 그 다음에 필생의 아주 일생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전과 평화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예요, 그것이. 그게 교회죠. 저는 뭐 교회가 비즈니스 클럽이나 무슨 뭐 프로젝트를 달성해야 되는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학교처럼 그렇게 나아가거나 운영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의 각자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어떤 그 교회 생활의 경험에 근거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 가족의 안전과 평화와 즐거움을 빼앗고 해치고 깨트립니까? 도대체 왜 영적인 하나님의 집안의 안전과 평화와 즐거움이 깨집니까? 자, 이제 육체의 가족들, 육체의 집안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집안을 생각해 보면은 쭉 오랜 시간 뭐 그냥 뭐 부모님이랑 이렇게 이제 자식들 형제 이렇게 모일 때가 아니라 좀 집안이 확장해서 모일 때에
평화와 즐거움과 뭔가 이렇게 아이고 뭐 함께 모인 그러한 그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런 왜 이렇게 분쟁이 나고 그걸 육체 가족을 생각해 볼 때 되게 뭡니까? 집안마다 다르죠? 제 기억에 우리 집안은요 산소 문제였어요. 그 왜 조상님들 묘지 있는 대부분 그렇지 한국에서. 그러니까 육체 가족도 마찬가지고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안전과 평화와 즐거움을 빼앗고 깨뜨리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판단하자면은요. 영적 가족, 우리가 믿음 안의 가족인데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안전과 평화와 즐거움을 깨뜨리고 빼앗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말 이전에 행동 이전에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말 이전에 행동 이전에. 하나님의 집안에 생겨나는 다툼과 무질서는 대부분 어리석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진짜 순종은요, 말과 행동 이전에 생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생각이 먼저 순종해야 돼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이 함께 모일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 모일 때는, 교회의 성도는 특히 다른 성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럽니까?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그런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의 평화와 즐거움과 안전이 깨지고 사라지는 것이에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혼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쁘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100% 거짓입니다. 아시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나쁘게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에 끌려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의 퇴보, 다른 성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퇴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 이전에 생각부터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영적 평화가 어디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동의해야 돼요. 의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뭔가 뭐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교회를 이루고 함께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도모하는데 말이나 행동 이전에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종교를 얘기할 때 뭐 기독교는 뭐 도덕체계도 나오죠. 뭐 사랑의 종교다. 아니요. 그건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봤더니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은 뭐 도덕체계의 기준으로 기록을 하자면 기독교는 생각의 종교고 마음의 종교입니다. 자, 몇 구절 확인해 볼까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부터 그리스도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뭐지요?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진다는 어떤 위험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대목이 생각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오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안의 평화가 어디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장 3절. 6장 3절.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자,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자, 이 사람이 something,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누가 목소리가 나보다 더 커? 고린도전서 8장. 8장 2절. 고린도전서 8장 2절. 같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고린도전서 8장 2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가 알아야 할 만한 것에 대하여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자, 이 사람이 뭘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 안다라고.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신앙이 퇴보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믿음이 퇴보하고 믿음이 타락하고 어떤 성도의 말이 퇴보하고 행동이 퇴보하고 이건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그 전에 그 사람의 생각이 이미 퇴보한 것이에요. 생각이.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생각을 먼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쁘게 생각해야 될 여지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이미 생각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평화가 깨지고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돈을 써가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와가지고 정말 말씀과 더불어 영적인 평화와 안전과 즐거움을 경험하셔야지 교회에 와서도 긴장하고 교회에 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고 싶으십니까?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고 올바른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지만 일선 목회자로서는요, 제가 개인적인 기준이 있어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어쩌다 한두 명이 모르겠는데 막 다수가 거반이 예배당에 참여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 그럼 우리는 문 닫아야 돼요. 교회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가족이 즐겁지가 않습니까? 함께 모이면 기뻐해야 되고 만나면 반가워야죠. 그렇죠? 세상 사람도 얘기하잖아요. 만나면 반갑다고.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동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 번 제가 함께 반복해서 말하고 읽겠지만 신약 성경의 많은 중요한 요절, 우리가 꼭 암기하면은 좋을 만한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 어떤 구절보다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신앙이 퇴보하고 타락하는 줄 모르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여기 나쁘고 부정적인 건 하나도 없죠? 예,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교리도 배울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집안을 이룬 하나님의 집을 이룬 다른 성도들과 함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서로 즐거움이 공유됩니다. 영적인 즐거움이 공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한다면 이 일이 필생의 과제임을 여러분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그저 그냥 학교처럼, 간파는 교회인데 학교처럼, 간파는 교회인데 기업처럼, 간파는 교회인데 무슨 뭐 특별 프로젝트를 달성해야 될 그런 어떤 모임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해서 함께 이제 교회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집을 이뤘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적인 평화와 영적인 즐거움과 또한 영적인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이 일이 우리의 일생의 과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동의해야 됩니다. 형제와 불화하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만 망가져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별로 그런 지식들도 없어.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금방 뭐 사람은 생각 안 나지만 어디 갔는데 이제 초면에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 알고 막 공부를 했다고 막 그래서 어떤 막 심도 깊은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의견을 말하고 뭐 나한테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시라면서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이제 뭐 그냥 좋게 얘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 가로 열고 아이고 나에 대해서 뒷조사 좀 하고 좀 물어보지. 그 말하는 주제의 원전이 저거든요. 근데 이제 묻는 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형제와 불화하면서 지식을 쌓는 게 왜 의미가 없습니까? 왜 그럼 형제와 불화가 시작됩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말과 행동 이전의 생각. 말씀 읽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정말 어떤 크리스찬들, 어떤 성도들은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집에서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족에 있을 때 안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들, 어린 생명들도 함께 교회에 있을 때 안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답게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조건으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성도답게 생각하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구원받고 왔다고 그냥 자기가 원래 육신에 생겨먹은 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답게 생각하는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예전에 있던 성경들하고 비교해 보면 약간 좀 뉘앙스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교정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이 결심을 한 것이 이게 정말 혼자 구원받고 그러나 이제 함께 모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할 때는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에 저를 이제 만나서 이렇게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에 이제 오시면서 좀 얘기하셨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을 거예요. 뭐 킹제임스 성경도 중요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올바른 교리를 설교하는 거 그건 뭐 제 사명이고 제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이제 일선 목회자로서 추구하는 거는 정말 행복해야 된다. 그렇죠? 예,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것이 빼앗기고 깨지는 원인은 오늘 성경 본문을 기반으로 하자면은 각자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 성경은 어리석은 생각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도 죄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그리스도께 순종시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상상하거나 추측하는 것들은 그냥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신에 대해서 좀 높게 생각하고 우쭐하게 생각하는 건 그건 거짓입니다. 다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받고 성경을 통해 듣고 성경을 통해 본 것들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퇴보는 생각에서부터 퇴보하는 것입니다. 밖에 가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이나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좀 때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요. 생각이 너무 고루한 분들이 있어요. 위기에 위험해. 여러분이 구원받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알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라면은 성도답게 생각하는 바를 배우고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도 정말 아주 신선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지경에 정말 어렵잖아요. 오늘은 더군다나 막 미세먼지도 막 눈이 앞이 안 보일 정도인데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 안에 성도들이 있고 또 왜 대화를 합니까? 와, 저 형제랑 얘기하면은 신선해. 저 사람의 생각은 아주 너무 신선해. 대화해보나 안 들어봐도 마찬가지. 알아 다. 너무 고루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로에게 정말 신선함을 줘야죠.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 종말론 교리를 배우는 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일은 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더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지 이 교리를 배우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구원의 교리와 종말론 교리에만 막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면은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만 성경 지식을 쌓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몇 구절을 읽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 말로 교만하다는 거죠.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은 이 상상이나 추측을 잘합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그렇지만 신앙 경험상 법칙입니다. 법칙.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은 상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상하고 추측. 이 추측은 성경에서 악한 추측이라고 합니다. 이 추측에 사로잡혀요. 신앙이 퇴보하고 관계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보세요. 복음도 일치하고 교리도 일치한데 왜 어그러졌을까? 여기서 어그러지는 것이에요. 구원의 교리도 배우셔야 되고 종말론 교리도 배우셔야 되고 거기다 더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가는 그러한 법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제가 3절을 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닮아가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어떠해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까 보니까 자기가 뭘 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은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쭉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자주 못 보던 표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돼요? 악한 추측이 생기며. 이런 말씀은 확인해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건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구나. 짐작이 되겠죠? 악한 추측. 생각부터 타락하는 것이에요. 왜 악한 추측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해서, 다른 집사에 대해서, 다른 목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나쁘게 부정적으로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이에요.
악한 추측에서 나오는 말은요, 악한 추측에서 나오는 판단은 입 밖으로 내지도 마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아. 그래서 막 행동을 하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집의 평안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악한 추측에서 나온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좋은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왜 복음도 같고 성경도 같고 교리도 같은데도 뭔가 이 어그러짐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생각마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상상하거나 추측하지 마세요.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만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에 빌립보서 4장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근거 없이 상상하거나 악하게 추측하지 마시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배우고 성경을 통해 받고 듣고 본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보겠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못된 그러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쁘게 상상하고 근거 없이 상상하고 악하게 추측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특히 너무 잘해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연습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이 땅의 온 크리스천들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성도들, 건전한 교리를 배웠다는 성도들, 목사 성도들, 집사 성도들, 선교사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말과 행동 이전에 생각부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예수님 설교하실 때 어떤 비유에도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제 둘이 있는데 뭐 상황은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성도의 어떤 믿음 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둘이 있는데 아무 잘못한 게 없어. 쌍방에 A도 잘못한 게 없고 B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깨졌어요. 즐거움은 사라졌고 행복은 망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추측 때문에. 자,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0절. 자, 마태복음 20장. 자,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데 포도원에 일당을 주고 이제 품꾼들을 고용을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포도원지기가. 이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이 주인하고 처음에 이제 포도원으로 들어간 일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절에 뭐라고 돼 있냐? 마태복음 20장에 그가 하루에 1데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합의한 데 고용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합의했습니다. 그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그리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 뒤로 물론 이제 뭐 계속 왔죠. 자 그런데 이제 하루 일당을 이렇게 받는 시간이 왔는데 9절에 보니까 11시쯤 이게 자기보다 훨씬 오후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11시쯤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어요. 자기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오후 늦게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니까 10절 20장 10절. 자, 20장 10절 마태복음 20장 10절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20장 10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은 와서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1데나리온씩 받았으므로 11절까지 시작. 그것을 받은 뒤에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자, 상황을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자, 포도원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해야 돼요. 아침에 일꾼들을 만나서 고용계약을 합니다. 일당 줘도 고용계약서 쓰잖아요. 똑같아. 성경이 먼저 한 거예요. 자, 하루 일해라. 그럼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 합의했어요. 합의했죠? 다른 사람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합의했어. 이 사람들 일했어요. 일당 받을 시간 됐어요. 주인이 합의한 대로 1데나리온 줬어요. 문제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죠. 주인도 문제 없고 이 일꾼들도 문제 없어요. 합의한 대로 됐고 정상적으로 일은 진행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합의한 대로 1데나리온 받았는데 결과는 행복하지 않았고 주인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주인을 향해 투덜거렸습니다. 자, 이 사람 주인이 이 사람들 내일 또 쓸까요, 안 쓸까요? 일자리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읽으셨죠? 10절에서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10절에서 원인이 뭐예요? 자기들이 더 받을 줄로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 성도답게 생각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다른 사람 일당 받는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주인하고 내 관계예요. 자, 여러분이 하루 10만 원 받기로 합의했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저녁에 이제 전문 용어로 시마이 하지요? 주인이 10만 원 줬어요. 뭐 문제 있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뭐 더 받고 덜 받고 이걸 쳐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냉철하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은 더 받을 줄로 생각한 거예요. 추측을 한 거죠. 이걸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악한 추측이라고 하죠. 자, 이 주인이 할 일은 이 사람들의 추측의 기반으로 주인이 일당을 줍니까? 아침에 고용계약서 합의한 대로 일당을 줍니까? 합의한 대로 주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행된 사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꾼들은 돈을 받고도 마음이 불편했고 행복하지 않았고 주인을 향해 투덜거렸고 당연히 이 주인과의 관계가 끝장났습니다. 내일 이 주인은 이 사람들 고용 안 해요. 일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포인트는 20장 10절이에요. 받을 줄로 생각한 거예요. 받을 줄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 아니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고 근거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추측하고 악하게 추측하고 근거 없이 상상해서 많은 관계가 깨져버리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집안에서의 다른 성도들과의 그러한 관계가 이렇게 파탄 나는지를 모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사실은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받았어. 정신 차리고 맞아, 내가 아침에 주인하고 1데나리온에 계약을 했지. 그래 하고 감사하고 갔으면 되는데 이 사람 안 갔어. 11절에 그것을 받은 뒤 어떻게 했습니까?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악한 추측, 악한 상상에서 나온 것을 발설을 해버린 것이에요. 이 끝장난 거예요. 기회는 있었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10절 끝날 때까지 아직 기회는 있었어요. 그런데 악한 추측에서 나온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끝장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왜 다른 성도를 대할 때는 함부로 말하나요? 근거 없이 상상하고 악한 추측에서 나온 것들을 왜 함부로 발설하나요? 그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좋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평화와 즐거움과 영적인 안전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생각이에요. 근거 없는 상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마저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작정해야 되겠죠? 어디서 망가진 거 아시겠습니까? 저 형제와 나랑 어느 특정 구절 해석이 달라서 망가진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뭔가 구체적으로 일을 도모하고 함께할 목회자는 나랑 1번부터 10번까지 교리가 철저히 같은 사람하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전 누구랑 일해요?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 일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악한 추측하지 않는 사람과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로 다시 오면은 믿음 안에서 만난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하고 만났을 때는 이런 근거 없는 상상이나 악한 추측이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올 여지를 두면 안 돼요. 다시 봅니다. 자,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나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악한 추측으로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예전에 그분 이름이 생각한 우리나라 그게 뭐 뭔 건지도 모르면서 막 아마 이 순복음 교회 쪽에서 이제 소개를 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목사의 로버트 슐러든가요?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막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베스트셀러로. 근데 그거는 이제 로버트 슐러가 진짜 뭐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보자. 그 내용은 제가 말하지 않았는지 제목만 보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방식. 어떤 복음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그거는 정말 나빠요. 왜?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요, 너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너무 커요.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좌절함이 있어야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지요.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 이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들,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특히 교회에서 서로를 만날 땐 매사에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늘 4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매사에. 세상의 불신자들은 긍정적 생각 때문에 문제지만 오히려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은 부정적 생각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요. 연습. 성도들에 대해서는 연습을 하시라고요. 좋게 봐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그렇죠? 사랑스러운 것만 생각해주고 좋은 평판과 덕이 있고 칭찬이 되는 것만 생각해주라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이제 초신자가 오건 뭐 좀 경험이 있는 신자가 오건 묵은 신자가 오건 이렇게 그런 연습이 되면은 그런 말과 행동과 표현과 뭐든지 다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다 그런 옳기 때문에 바라봐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자, 현대 크리스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집안이라 그랬는데 어디에서 좋은 성경과 좋은 복음과 좋은 말씀을 공유하면서도 어디에서 이 영적인 평화와 안전함이 깨지는지를 우리가 그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는 믿음 안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나쁘게 생각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집안이 되고 행복하고요. 평안하고 안전을 누리고 이 위기의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서로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혹시 세상에서도 비즈니스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매사에 투덜거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기를 습관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멀리 해야지요. 멀리하라는 것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좀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있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믿음 안에서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밝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유쾌해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생각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 중에 아주 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요. 오늘은 어떤 죄에 대한 교리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것 중에 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게 남 탓을 잘하느냐. 그거는 다 그래요. 저 남 탓 잘해요.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남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려가시니까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아담이 외쳤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먹었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담이 뭐라고 답변한가 보세요. 창세기 3장 우리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던 아담이 창세기 3장 11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먹었냐 안 먹었냐 물으시죠? 근데 12절 보세요.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맨 마지막이죠. 내가 먹었나이다.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근데 자,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대답인데 첫째 자기 아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쳤던 여자를 끌어들이고 이 여자를 누가 주셨어? 당신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대답은 했어요. 내가 먹었나이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지금 변명과 남 탓, 이 남 탓은 여자 탓, 하나님 탓이죠. 말이 길고 장황하죠. 예. 이 아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아주 남 탓하는데 아주 도가 텄습니다. 남 탓하는데. 어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건전한 교리와 어떤 종말론 교리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리도 중요해요. 그 어디에서 망가지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생각마저 그리스도께 순종하셔야 되고 이 아담처럼 물론 우리 아주 육신에 배어 있습니다. 남 탓하는 거.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버려야 되고 우리가 성도답게 처신하고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모세를 향해 그들은 외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40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는데도 이집트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리스도인, 육신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타고난 성품이죠. 이것으로 성도라고 하면서 이 측면으로 밀어붙이면 이제 파산 나는 거예요. 교회, 마을 간판만 교회지 영적인 평화와 즐거움은 깨져버리고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정글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자, 부정적이고
나쁜 추측, 그런 것은 우리의 인생을 까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경고하지요? 예. 말과 행동 이전에 생각부터 퇴보하고 생각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악한 추측하지 말라. 교만에서 나온다. 성도답게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생각마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근거 없이 부정적인 상상이나 악한 추측은 믿음 안에 굳게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집안에서의 평화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좋은 지식을 가지고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근거 없이 상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추측하지 마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여기에서 망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말과 행동보다 먼저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만 행동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추측이 아니라 일만 생기면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했듯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생각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안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가족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육체 가족처럼 명절 때 고스톱 치다가 만나가지고 막 엎어버리고 싸우고 다시 나눈다 이러고 싶으십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가족과 함께 평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생각도. 그래야 교회와 더불어 평화와 즐거움과 영적인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소리내서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너무너무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은 말씀이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